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의뢰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자, 예레미야는 지금 2차 침공 이후에 예루살렘을 둘러쌌던 바벨론 군대가 이집트 군대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잠시 물러난 사이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서 베냐민 땅으로 그렇게 한번 들어갑니다. 왜 들어갔느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32장에 보면 이제 땅을 사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32장에 이미 땅을 앞에서 땅을 샀던 그 부분이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이 땅이 완전히 바벨론에게 삼켜질 것 같으면 그 예레미야가 지금 구태여 고향의 땅을 살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굳이 그 땅을 자기가 값을 주고 산다라는 것은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겠다. 그걸 의미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이렇게 가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구체적인 것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베냐민 땅에서 베냐민 땅을 한번 가려고 예루살렘, 포위되었던 예루살렘에 지금 포위가 빠진 틈을 타서 건너가 봅니다. 그런데 베냐민 문에 이른즉 이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예레미야를 붙잡았습니다. 너 바벨론 사람에게 항복하려고 가는도다. 이게 바벨론 사람에게 항복하려고 가는 것으로 오해를 한 것이죠. 왜? 예레미야는 맨날 너희들 항복하면 목숨은 건진다라고 그렇게 선지자의 선포를 했기 때문에 너 맨날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목숨 건진다 그러더니 너도 지금 항복하러 가는 거지. 너 예루살렘에 지금 문이 어디가 뚫렸는지 그거 알려주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러 가는 거지 라고 간첩 취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아니다. 나는 지금 그게 아니라 우리 고향 땅에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리야가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고관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끌고 가서 아무 말도 안 한 게 아니죠. 이놈이 우리 예루살렘을 팔아먹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러 갑니다라고 그렇게 끌고 갔더니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다 이랬습니다. 이 옛날 감옥은 아주 열악하죠. 열악한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서 병을 얻어서 죽는 사람도 부지기수로 나올 정도인데 예레미야를 때렸다 이럴 때 유대 율법에 의하면 이제 39대까지는 때릴 수 있으니까 많이 때렸을 겁니다. 그냥 때려. 이 옛날 고대 형벌들 이렇게 기록한 벽화 이런 걸 보면 이제 예수님 시절에는 로마 군인들이 채찍으로 때려가지고 이제 막 피부가 상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채찍으로 때리는 형벌도 있고 그 다음에 손을 나무 기둥에 묶어놓고 몽둥이로 때리는 벌도 있었습니다. 인정사정 없이 두들겨 팹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곤장이라 해가지고 어디 틀에다가 엎어놓고 볼기를 때리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몽둥이로 이 사람 이렇게 기둥에다가 손을 묶어놓고 몽둥이로 그렇게 무자비하게 때리는 형벌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는데 이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다. 집이 괜찮은 주거 환경이 아니라 이 집이 감옥으로 사용되는 건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두었는데 집에 어느 방에 가둔 게 아니라 뚜껑 씌운 웅덩이, 땅을 깊이 파가지고 자기 힘으로는 못 빠져나오는 그런 웅덩이에 가두었다기보다는 그냥 떨어뜨린 거죠. 떨어뜨리고 뚜껑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안에 그 습하고 벌레나 이런 것들 들락날락거리고 밥도 제대로 안 주고 그렇게 뚜껑을 덮어놓으니까 해도 볼 수 없고 그야말로 이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도록 만드는 끔찍한 형벌을 당한 겁니다. 원인은 뭐냐? 너 고향 땅에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뜬금없이 잡아다가 이놈이 항복하려고 한다고 두들겨 팬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날 동안 거기에 갇혀 있었습니다. 며칠인지 알 수가 없고 또 그 구덩이에 갇혀서 지금 해도 달도 볼 수 없는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밥도 안 줬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어서 그야말로 이제 모든 물자들이 다 모자란 지경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인데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끌어냈습니다. 아마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여호와의 말씀이 또 있을 건데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다른 예언자들 평안할 것이다. 바벨론은 물러갈 것이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읍이니까 절대로 침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도 있었지만 또한
이 반대되는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의 말도 들어보는 것이 그때의 관례였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해주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선지자는 사실상 예레미야 말고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 무너진다고 예언하던 사람 어디 갔냐 하니까 없다, 찾아라, 이렇게 된 거죠. 시드기야 왕이 그래서 찾아냈습니다. 예레미야를 찾아내서 왕궁으로 불러가지고 비밀이 물어 이르되 왕이 뭐가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 비밀이 물었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예레미야를 공개적인 석상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나에게 전하라 했을 때 이건 망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왕의 입장도 난처하고 그 다음에 이 신하들의 마음은 동요되고, 그러니까 그걸 공개적으로 안 하고 비밀이 물은 거죠. 사람의 눈치, 그 다음에 자기의 부하들의 사기, 이런 것들을 눈치를 살피느라 비밀이 물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어디 비밀이 물을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오히려 높은 곳에서 백성들 다 듣게 선포해야 되는 게 맞는 말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말씀 들었지, 다 함께 순종하자, 이게 왕이 할 일인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그 죽을 고생을 했으면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시리니 저 한 일주일만 쉬었다 올게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무식한 예레미야는 그런 거 모릅니다.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참 요령도 없는 사람이죠.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신 겁니다. 요령도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마음에 부딪히면 거기서 말씀 앞에 넙죽 엎드리고 그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자들의 공통된 일이죠. 그거 아니고 하나둘 적어놓고 숨겨놓고 이거 얘기하면 나 또 두드려 맞을 건데 그 생각하고 말씀을 안 전하면 하나님께서 애시당초에 들어쓰지도 않죠. 이 사람은 내가 얘기하면 자기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할 인간이구나. 그래서 택하고 그래서 부른 거죠. 에스겔 같은 경우는 그 말씀이 속에서 불덩이가 되어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토해내듯이 말했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불방망이 같이 선포되어서 우리의 죄성을 팍싹팍싹 깨야 그게 정상인 겁니다. 설령 그렇게 전하다가 고생길이 오고 고난의 떡을 먹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포하라신 대로 전하는 게 맞죠. 자, 그래서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가감없이 그냥 전해버렸습니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께 이르되 2절 나옵니다.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가두었습니까? 이 얘기, 비슷한 얘기를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소송당하고 두들겨 맞고 이랬을 때 내가 너희들한테 뭔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하느냐? 예수님께서도 또 고발당하고 빌라도 앞에 끌려갔을 때 내가 뭔 죄가 있길래? 그래서 이렇게 죄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다 당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무슨 죄를 범하였길래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 그러니까 왕 옆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니까 치지 않습니다라고 삽삭사부자 아부하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어내는 이 거짓 선지자들, 그런 선지자들이 둘러싸서 왕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왕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도록 만들었는데 걔네들 다 어디 있습니까? 왜? 걔네들의 말대로 됐으면 못 쳐야 되는데 지금 1차 침공, 2차 침공 다 잡아가고 성전의 보물도 다 뺏어가고 그런 상태까지 됐는데 그 선지자들 다 어디 있습니까? 왕에게 바른 판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이라도 들으라고 촉구하는 얘기죠.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나를 그 뚜껑 씌운 웅덩이에 가뒀던 거기로 돌려보내지 마세요. 나 거기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들이 그야말로 정식 재판도 아니고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길 가는 사람 잡아가지고 때려가지고 그 구덩이 안에 던져놓고 몇며칠을 뚜껑 덮어놓고 아예 밥도 안 주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인 줄은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었습니다.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야말로 최소한의 밥을 먹인 거지요. 그리고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아마도 이 떡이 떨어질 때까지라는 얘기는 이제 3차 침공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떡이 똑 떨어져서 자기 먹을 것도 없을 때까지, 그때까지 가두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3차 침공에서 다 잡아갈 때까지 계속 가두어 둔 겁니다. 죄가 있어서요? 아니요.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애매한 고난, 이유 없는 고난,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참 다른 사람들처럼 살짝만 당의정, 약의 그 껍데기에 왜 살짝 단 맞추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했어도 예레미야가 이렇게까지 고난은 안 당할 텐데, 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외치고 눈물로 부르짖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할 때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벨론 군대가 물밀듯 쓸어닥쳤을 때에 이제 항복하면 목숨은 산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항복하면 산다 이랬는데 저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다 하면서 예레미야를 때려잡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다 이루어졌거든요. 왕은 한편으로는 두려워한 거죠. 자기는 지금 현재 그야말로 꼭두각시 왕으로 서 있고 이집트는 큰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꾸 불안해서 묻기는 묻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오고 공의를 행하고 우상을 버리고 이렇게 하는 회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야말로 점집에 가서 점치듯이 하나님의 예언만 찾고 있습니다. 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복음, 회개 없는 복음은 싸구려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없이 점치듯이 와가지고 교회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나의 종교적 욕심을 만족하고 내가 이마에 하나님한테 했으니까 복 주시겠지, 이건 착각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자 만들고 우리를 오래 장수하고 명예 있게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을 주실 수도 있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원하신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변화는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그야말로 다른 사람들이 따라가는 물질이나 명예를 쫓아가면서 점치듯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니 복 주옵소서, 이건 아니다 이거죠.
레갑 자손들처럼 내가 정착하고 땅을 소유하고 파종하고 거기서 배불리 먹고 눕는 이런 편안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유목민처럼 살아가겠다. 왜? 그것이 깨어있는 나의 정체성이기 때문이다. 이런 믿음의 자존심이 필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미혹이 심해지고 그럴듯한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심해진다 할 때에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죄 없이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나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도록 애쓰면서 100% 다 내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몸부림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눈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대로 살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